우리 먼저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에서 4절이에요.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이에요. 316페이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까? 그거 아세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나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뜻, 이것을 어떻게 고민할까 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하모니라는 단어, 생뚱맞지요? 갑자기 하모니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음악에서는 이 하모니가 화성이라고 하는데, 음악에서 말하는 이 화성은요, 이게 여러분들 그 오선지에 음표가 띡띡띡띡 서로 쌓여 있는 거 알죠? 콩나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이 쌓여 있는 형태가 화음인데, 이 화음이 연결되는 것이 화성이라고 그래요. 화성. 그래서 이 화성을 통해서 아름다운 노래가,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또 하모니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는 이런 뜻이래요. 국어사전을 봤더니 여러 개의 사물이나 존재하는 사이에서의 조화라는 거죠. 조화.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모니래요. 여러 개의 사물이나 어떤 존재 사이에서의 조화. 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고, 이 하모니, 내가 너희를 지음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인데, 그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그 가정이 편모 가정, 편부 가정, 깨진 가정, 상처받은 가정이 아니라, 오늘 설교하기 전에 혹시 먼저 이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제가 양해를 구하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뭔가도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겉으로는 뭐 좋은 옷 입고 잘 지내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 가정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가? 하모니라는 것은 객체들 간의 관계 간의 조화고,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모니인데, 쌓여진 음표들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하모니인데, 과연 그 아름다운 하모니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서 영광을 받으시나? 부모, 나, 내 자녀, 그쵸? 나를 기점으로 내 부모가 있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내 밑에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곁에는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부모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많은 화음들이 아름다운 화성을 이루도록, 가족들 간의 사이에서의 조화를 이루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와 향기가 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고, 내가 우리 부모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내 음표에서 그 부모의 음표를 빼버렸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나에게는 이런 연약한 아이를 주셨나? 나도 건강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이 아이를 내 음표에서 빼버리면 어찌 보면 내 인생이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화음을 낼 것 같고 화성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동서사방에서 아파하는 가정들이 많고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내 가족과 잃어버린 내 삶의 모습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연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2층 제 방에 앉아있다 보면, 목양실에 앉아있다 보면 밖에서 아주 그냥 맑고 밝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막, 깨르르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내다보면 전형적인 모습이 딱 보여요. 여기 뭐 실개천도 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쵸. 남동생은 철딱서니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앉고, 누나는 일로 와 하면서 동생을 하고 막 서로 잡겠다고 뛰어다니고, 보면 그 곁에 아름다운 엄마와 아빠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그 엄마 아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잡고 늘어지고 하면서 재미있게 노는 참 행복한 모습을 봐요. 그거 보면 저도 웃음이 이렇게 나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저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저 부모들은 자신의 부모를 향하여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먼저는 저를 봐도 제가 참 부끄럽고, 그리고 사랑은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좀 이렇게 가슴이 아픔을 고백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부모에게 되게 잘하는 분 계세요. 용돈도 잘 드리고, 용돈은 안 드려도 자주 전화하고, 그 뉴스에 보니까 부모가 제일 받기 싫어하는 선물 1순위가 책이래. 책 주지 마세요. 그때 또 어떤 애가 책 줬다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돈이래요. 돈. 거짓말이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전화하는 거. 자주 전화하는 게 제일 좋대. 돈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줘봐야 다시 여러분들에게 흘러오는 거 알죠? 제가 그렇게 막 뛰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렇게 자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엄마 아빠의 눈에 아이를 바라보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그러면 그 기쁨을 통해서 그 부모를 바라봤던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마음과 기억은 과연 저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속에 있을까? 돌이켜봤을 때 제 마음속에 있을까? 없더라고요. 보니까 별로. 나 사는 거 바쁘고 내가 중요하지. 그냥 키워준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노년의 삶이 어찌 보면 좀 불편하고 좀 빨리 천국 가셨으면 좋겠고, 그냥 참아야 돼요. 어쨌든 그런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진 않나, 그러면서 부끄러워진 것을 고백을 했어요. 뭔가 화성이 맞지 않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모습 속에서는 웃지만 부모와의 대면에서는 얼굴이 굳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또한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도 느끼면서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10계명이에요. 저는 어버이날이 10계명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완전할 수 있도록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보면 그 계명 속에 놀라운 하모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계명을 보면 그 계명 속에 어버이라는, 부모라는 이름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계명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만 바라보라는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노년의 부모는 우리의 시선이, 야, 잘났다, 너 결혼해서 네 자식 그렇게 예쁘냐? 네 자식만 쳐다보냐? 나 좀 바라봐라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한눈이 팔려서, 그 보잘것없는 선악과에 한눈이 팔려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삶에 한눈이 팔려서,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어? 왜? 좀 와서 일주일간 애 좀 봐줘. 왜? 나 우리 자기랑 좀 어디 좀 가기로 했는데 집을 비워야 될 것 같아. 그래, 알았다. 어디 갔나 봤더니 여행 갔어.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내가 여행 갈 거예요. 우리 교회 어른들 모시고. 그게 여러분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는. 그쵸? 그러니까 네 자식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는데 뭐 돈 달라, 뭐 호강시켜 달라가 아니라 뭐요? 날 좀 바라보라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요, 자녀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한 것은 네 자식, 100세에 낳은 너무나 귀한 자식이지만 나는 그 자식보다 너에게 더 귀한 존재이고 싶고 더 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의 1계명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시고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계명으로부터 시작된 4계명까지의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직적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이어지면서 동시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역시 동일한 마음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뭐예요? 부모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말씀을 주면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냐면 시작점이에요. 인간이 인간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는 거죠. 하모니의 시작이에요. 핵심의 음표, 음악의 시작, 그 음의 시작의 음표가 꽝 찍히는, 그 방점이 찍히는 그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계명이 뭐예요? 또 사랑을 갈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이나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나 다른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너의 참 도움은 나야. 나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또 3계명은 뭐예요? 시작.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쵸?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때로는 징계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내가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고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들만 아니었어도 그때 아빠가 그렇게 보증 쓰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4계명은 뭐예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라. 이게 뭐예요? 주일날 와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그렇죠?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어버이날쯤 돼서 가까이 돼서 부모가 전화해요. 와서 밥 좀 먹어라. 그럼 아예 바빠 하고 끊고 나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부부가 엄마 용돈 필요한가 봐. 돈 필요한가 보지? 전화해서 오라는 거 보면 아니거든? 아니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혹시 그런 부모 있으면 회개하시고 이게 울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위트너스 하자라는 게 그냥 와서, 그쵸? 여러분 명절 때 고향 내려가 봐요. 뭐 홍삼 하나 사들고 용돈 몇 푼, 지 아들한테 수십만 원 드리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우면서 10만 원 딸랑 넣어가지고 주고 이렇게 올 때 여러분들 트렁크에 100만 원어치 음식 담겨 있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은 그냥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와의 관계, 인간의 부모로서의 관계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그러면서 시작되는 5계명이 뭐예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과 같아요. 이제 내가 너에게 준, 네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왜냐하면 그 부모 없으면 너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쨌든 너를 낳게 했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었고 뭐 속상한 일도 있었고 힘들지만 너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아예 존재 자체도 없을 뻔한 그런 존재였는데 태어나서 결혼이라는 것도 해보고 그 맛있는 음식들도 먹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 인생이죠. 어쨌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부모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시작점의 방점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꽉 찍어주시면서 인간의 삶 속에서의 아름다운 화음이, 하모니가, 화성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가 가르치는 양육과 말씀을 잘 배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양육을 받고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도록 6계명에 뭐예요? 갑자기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들이 가죽 옷을 입었지만 어쨌든 상처가 있는 그 상처를 계속해서 공격했고 결국 그 자녀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인 사건이에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인은요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이자 하나님을 떠나면 결정 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살인하거나 살인당하거나 이 인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히 선 부모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부모는 자녀에게 유대인들의 학습 방법처럼 말씀을 유전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배우고 성장한 아이들은 당연히 살인하지 않죠. 당연히 간음하지 않죠. 7계명. 당연히 8계명 도둑질하지 않죠. 당연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죠.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면 신명기에 약속한 천대까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예요?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바로 이 5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3절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늘 말하지만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두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녀들을 잘못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 어린이 주일날 설교했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대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까먹었대잖아요.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 내가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모르는 무지가 자녀에게 계승이 되고, 그 계승되는 자녀의 삶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모니가 깨지면서 그런 깨진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혹시 우리 중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이 하모니는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모니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돼요. 순종이라는 방점을 딱 찍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왠 줄 아세요? 제사보다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기에 순종이에요. 아름다운 세상, 퍼펙트한 세상,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 드리라는 말 없어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라는 말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와 예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어린 양을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명령만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명령만 지키면 뭐예요? 제사가 필요 없어. 명령을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그렇죠? 순종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제사? 아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순종만 하면 회개의 제사, 눈물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지혜와 능력으로 예비해 놓으신 완전한 계획을 누리는 축복이야. 순종. 왜 그런 거 있죠? 엄마가 너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좋은 거 줄게. 그럼 애들은 좋은 거 그냥 레고인 줄 알아요. 레고. 그렇죠?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은 다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좋은 계획,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 놀라운, 갖고 계신 계획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그것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우리는 모두 다 자녀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기서 이 부모는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부모 아니에요.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대상으로, 믿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의 도리, 부모와 자녀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 믿는 부모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부모에게 하는 순종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 이야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잠깐 놔두고, 오늘 이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부모의 그 가르침과 양육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의 도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그 인생을 연주하시도록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몰라요. 오늘 3절에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픈데 오래 사는 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저주예요.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하고도 얘기하지만 저도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데려가실 거면 그냥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그냥 싹 데려가시거나, 그냥 이렇게 또 교통사고 같은 건 싫어. 난 또 그냥 이렇게 그냥 자다가, 아니면 이렇게 설교하다가 푹 쓰러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요, 뭐 아픈데, 그 여러분들도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막 벽에 막 똥칠하고 막 계속 그러면서 막 30년을 사신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도 저거고 우리 인생으로 봤을 때도 저주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단번에 데려가 달라고 늘 기도해요. 가끔 생각나면. 근데 여러분, 장수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뭔 줄 아세요? 건강이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여러분, 장수하는데 가난하게 오래 살아봐.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쪽방에서 죽지도 않아. 그것도 저주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래 사는 게 복인 인생. 여긴 또 한 가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부모가 오래 사는데 자식들이 맨날 이혼하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애들이 날아다니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감옥에 옥바라지하고 장수해봐.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요,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도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내 부모에게, 신앙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데, 이 잘 되는 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물질의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가장 중요한 자녀의 축복도 있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바울이 이 신명기 5장 16절을 기억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both 두 가지인데, 1계명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순종할 때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잠언 14장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견고한 자, 우리죠. 우리 부모예요. 견고한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흐트러짐 없이 나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지켜줄 뭔가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강한 팔로 내 자식들 붙잡아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건 저희 어머님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모모 집사님 계시는데 그 집사님도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 있는 건 우리 어머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100% 맞아요. 100% 맞아. 저 역시 맞아요.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사실 솔로몬은요 당장 죽여도 하나님이 괜찮을 만큼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장수하다가 죽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아버지의 다윗의 공력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모든 생명이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순종하는 거죠.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은 마귀가 삼킬자,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듯이, 그렇죠? 우리를 노리고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인데 그 모든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부모는 자녀에게 요새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모니의 시작점인 순종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의 삶에, 그리고 그 부모의 미래 인생에 축복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세워서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자녀, 여러분들이 책임 절대 못 져요. 저희 아버지도 저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 못 지셨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들 책임 못 져요. 내 자녀 인생을 누가 책임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해야 될 의무가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망의 그물에서, 사망의 모든 진에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주는 부모가 가장 위대한 부모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와 교회 안의 어버이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말에 좀 아닌 것 같고 좀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다 옳을 수 없어요. 다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오늘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들 카네이션을 다셨는데 저는 달면서도 저는 이렇게 뭐 옷에 구멍 나고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자석으로 해라 아니면 뭐 어떻게 이렇게 꽂아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다 꼽았어 그냥. 저는 이렇게 막 구멍 뚫고 뭐 너무 싫고 막 나는 뭐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다 달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원래는 중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님을 우리 교회는 어버이로 섬겼는데요. 보니까 뭐 30대 후반도 있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그냥 딱 인생 100년 보고 딱 하프 50년 수고하셨다. 그래서 50세 이상부터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우리 교회 어버이로 이제 섬기기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버이들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 50세 이하의 세대들은 그래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도 그 뜻에 배교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라거나 술 마시라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의 어떤 그런 이성과 상식에 약간은 거슬릴지라도 그것이 큰 저거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하는 그런 섬김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교회의 부모에 순종하는 거죠.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어른들에게 순종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누리교, 이 땅이 교회의 어떤 거예요?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모니, 이 순종, 저런 건 불협화음이에요. 하모니, 이 순종이라는 방점이 딱 지키면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작곡을 하잖아요. 첫 키를 무슨 키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어지는 화음이 다르더라고요. 메이저로 잡으면 우울해져. 계속 아무리 아름답게도 계속 우울해져요. 그러나 밝은 코드로 딱 C 코드나 뭐 G 코드로 딱 잡으면 아주 경쾌해지고 행복해지죠. 순종의 방점을 찍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지풍파가 났던 가정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왔고 평범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아멘하여 하나님 내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혹은 내가 불순종한 그 탕자처럼 내 인생이 엇나갔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다시 한번 그 순종의 방점을 찍겠다 결단하면 이제 하나님이 연주해 가세요. 하나님이 악보를 써내려 가세요.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모니는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완성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방점, 순종의 방점이 딱 찍혔어요. 이제 그 하모니는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훈계하고 부모가 교육하니까. 근데 어떤 교육이 중요하냐? 오늘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보세요. 4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아버지의 지식의 교훈과 아버지의 경험의 훈계로 아이들 양육하지 마세요. 괜찮아. 아빠가 왕이야. 아빠가 하는 대로 다 하면 돼.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세상과 음부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살아도 여러분들이 술을 드셔도 아이 술 취해서 와가지고 앉혀서 너 아빠가 술 마신다고 너도 마시려고 하냐? 너 말씀 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빠는 이렇게 이건 어쩔 수 없어. 아빠는 이 죄의 사슬에서 못 보. 그러나 너는 마시면 안 된다. 그럼 아들이 아이고 진짜 자기나 잘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는 그렇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옳은 말 안 하고 있어봐요. 또 옳은 말 했더니 너나 잘하세요. 그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나는 못할지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훈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하죠. 근데 그 앞에 오늘 성경에 뭐래요? 주의 교훈, 주의 훈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 헌화 증서를 드린 우리 규리권에 이렇게 사진도 되게 이쁘게 사진을 요번에는 3개나 드려. 3개나. 어이구. 스카스테이블 붙여놓은. 네. 근데 제가 여기 헌화 증서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성명 김규리 2013년 1월 28일 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시킬 것을 다짐하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다는 주의 교훈과 훈계죠.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헌화 예식을 올려드립니다. 부, 김상훈, 모, 남희선. 이렇게 부모가 고백을 했대. 나한테 내가 그냥 써서 이렇게 인수해버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은요, 아까 우리가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한 팔이 그 아이를 지켜요. 제 인생 속에서 정말 업앤다운이 심했던 인생인데 그 업앤다운의 그 폭도 너무나 컸죠. 그런 제 인생 속에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제가 작은 벤처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하여튼 뭐 해서 테헤란로 길바닥에 내던져지고 저희 부모님이 모든 폐물 다 갖다 팔고 테헤란로 길바닥에서 펑펑 울고 그럴 때 제 인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진짜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할 정도로 난 젊을 때 내 인생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끝이구나. nothing, 아무것 그냥 다 사라져서 분당 율동공원 저 뒤쪽에 교통도 불편한데 원룸 반지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지내면서 눈물로 정말 침상을 띄울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에이 막 살자. 에이 막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저희 어머님의 기도와 그래도 제 안에 심겨주신 그 신앙, 저희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가시면서도 저를 성경학교 보내시고 저를 양육했던 참아야 되느니라 양육했던 그 신앙의 태도로 그 신앙의 유전으로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을 주시진 않았지만 뭘 주셨냐면 참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부모로 말미암아 잘 양육된 자녀들은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반드시 쓰실 뿐만 아니라 그도 결혼하고 그도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아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아비들에게. 또 아비들아, 지금 부모에 대한 이야기하다 갑자기 너 아비들아 잘 들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그럼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것은 파이어 하는 걸까요? 아니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성장했는데 아빠는 왜 나에게 복음을 안 가르치고 왜 나에게 신앙을 안 줘가지고 왜 내 인생이 지옥 가는 인생 만들어놨냐고. 그것이 뭐예요? 자녀가 분노하고 자녀가 노여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그 하나님을 왜 어려서부터 몰랐고 왜 나는 그 복음과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몰랐냐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는 죽어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부모의 당연한 마음인데, 따라서 자녀의 양육 태도가 교훈과 훈계가 있대. 여러분들 엄청나게 자녀들 교훈하고 엄청나게 훈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세상과 세속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인지를 부모들은 돌아보라는 거죠. 이는 성경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양육해 왔고 양육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그냥 다 퍼주고 다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 다 줬나요? 애굽에서 막 종살이하는 거 그냥 그 확 들어다 갑자기 가나안으로 옮기셨나요? 40년을 또 걷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주셨나요? 아니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잔디깎이 부모들처럼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고 너희는 그냥 걸어가기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뭔지를 알고 그 승리를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발돋움하면서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일어서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를 알고 그런 도전하는 삶,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비록 초라하고 가난하고 흙수저일지라도 이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 열심히 공부하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걸어가면서 우리가 강하여져서 다른 생명과 다른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 리더, 이끄는 자, 영향력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키우고 싶으셔서,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지금 부모들 보세요. 다 해주잖아요. 돈으로 다 해주잖아요. 미안하니까 이걸로 짜장면 시켜 먹어라. 뭐 돈만 주면 그게 다 위로인 줄 알아. 아이들은 엄청 상처받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자 결국은 다 망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의 원칙과 교훈을 가지고 양육하고 아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오직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리 순종이라는 방점을 다시 찍읍시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로 주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뭐예요?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